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말씀부터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본문을 달리해서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또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 나라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런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한 3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한 것이죠. 평상시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렇게 가리키고 또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되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는데요.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중근동에 정말 잔인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구로 만들어서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사나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수르가 이 당시 북이스라엘 정복할 때 그 기록이 그 사람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벽에 그림으로
돌에 부조를 새겨가지고 그림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이제 슬라이드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갑자기 그 교실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더랍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참해서 그냥 두려움에 참 조용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을 겪었고, 또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위기를 어디가 겪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남유다가 겪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도 많은 그런 도시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정복을 했고요. 우리 36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가 남아있는가? 2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네, 이제는 모든 남유다가 정복이 되고 예루살렘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마저도 아수르의 대군이 지금 둘러싸고 포위하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나에게 과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나? 나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나? 내가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기를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뭘 하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혹시 인생을 살다가 그런 위기를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의지하지 말라.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믿음이 없는 왕들은 항상 그들이 하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쪽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군대를 좀 보내주시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또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항상 북쪽의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왕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항상 실패하고 나라는 더 어려운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이사야서 30장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네. 여기 보면 바로 또 애굽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실은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절대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1절 말씀에서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참 이상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강한 나라를 의지했을 때 때로 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항상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더 크게 실패하고 더 상황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승리를 거두는, 승리도 그냥 평범한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우리 혹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승전 대첩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진주 대첩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3번 큰 승리를 거뒀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사가 이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전쟁이 있었고요. 여호사밧이 이 3개 나라 연합군을 또 물리쳤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3번째 그런 3가지의 그런 대첩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정말 때로는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기기가 힘든 전쟁도 있었고 불가능한 전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 위기 앞에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에서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44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땔감을 떼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지 않느냐. 땔감으로 쓰던 나무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그러면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연결되어 있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해주시는 여러 그런 위로의 말씀들, 오늘 우리 찬송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독수리의 새 힘을 솟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위기 속에 인생의 위기 나라의 위기 속에서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36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36장으로 가서 보시면 37장으로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37장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를 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절하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바로 4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14절 말씀부터 우리 오늘 본문이죠. 히스기야가 14절 말씀부터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협박을 하냐 하면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우리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우리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느냐? 너희만 과연 너희의 신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게 협박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입니다. 지금 주변 나라들이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를 당해낸 민족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르죠?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정복을 당했지만, 망했지만 그들의 신은 돌과 나무로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먼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또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안 됐거든요. 일어서지 못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들도 다 저렇게 실패했는데 나만 무슨 특별한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 뭐라고 시편 91편을 해놨는데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 중간에 보게 되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넘어집니다. 10,000명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은 실패하고 넘어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라고 뭐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겠는가? 나라고 뭐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1000명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10,000명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 상황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정복당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엎드려 그렇게 기도할 때 아사가 여호사밧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가 위협했던 것을 거꾸로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에게 큰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원수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37장 3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장 36절 6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교적 정확한 그런 역사 기록을 남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에 있었던 일을 이 아수르 진중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군대가 흩어져 버렸다. 그 전염병이 맞다고 한다면 전염병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런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위기가 있죠.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엎드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볼 때는 그냥 평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길 텐데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위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사를 한번 찾아갔다 그랬죠? 처음 듣는 소식인가요? 좀 기억을 좀 하세요. 판사를 한번 찾아갔는데 미국 연수를 갔대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달라고 좀 상담을 하러 갔는데 미국 연수를 갔대요. 또 검사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그 뭐라 그러죠? 아기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목사인데 왜 판사를 찾아가고 있느냐? 왜 검사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때 자꾸 그런 세상 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돌아보면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위기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저는 늘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도 어려운 일 만나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으로 확신해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환난 속에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의지하는 믿음이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훈련이 없고 또 어떤 그런 체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잠깐 기도하지만 곧 낙심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오늘 히스기야가 이 숨이 정말 턱 막히는 그런 상황, 그 성밖을 내다볼 때 수많은 그런 적군의 창과 칼이 번뜩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평소에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런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붙드시는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훈련,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연습, 그런 연습을 할 때 나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군대다운 그런 큰 능력을 발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때였어요. 그때도 실패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성입니까? 높이가 6m가 넘어가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그 성벽에 마차가 2대 엇갈려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두께, 그리고 심지어는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개의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죠? 물맷돌이었어요. 돌 던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돌 던져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잖아요. 생명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진짜 생명을 걸고 순종해서 돕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명을 거는 순종으로 순종할 수 있었나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칠 때도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꾸려서 항상 그 성막을 40년 동안 성막을 바라보았어요. 아, 저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함께 진행하고, 멈추면 멈추고, 단순한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 믿음을 했더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어떤 우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수르의 그런 원수들이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도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장 저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였지만 저부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믿음인지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